할렐루야. 맨. 어느덧 이제 오늘 제가 전하는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까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한 번씩 봐주세요. 살아있나. 근데 항상 24시간 하면 한 번쯤은 고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엄청 피곤한 타이밍이 찾아오고 한 번쯤은 감당할 수 없이 졸린 시간이 찾아오고 한 번쯤 몸이 막 괴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 늘 생각하는 것은 24시간 예배가 이름을 그냥 안 붙이고 그냥 들어도 될 것 같다고 느낀 게 그 인식이 있잖아요. 24시간, 24시간 인식이 머리에 남아 있어. 그런데 실상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옛날이란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아침에 가면 밤에 집에 오는 게 예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24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주일날은 토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토요일날 성가대 모임 해야죠. 그러잖아요. 성가대 뭐 연습 한번 하죠. 그다음에 뭐 토요일날 모여서 뭐 회의도 하죠. 뭐 토요일날 뭐 하잖아요.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로는요. 중간에 뭐 놀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토요일날 대부분 밤늦게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그 성실한 학생들은 일찍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해 져야 집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매주일이 24시간이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그게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 그게 다 뭐 뭐랄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저 지금은 내가 뭐 볼 일은 없지만 전에 한번 어느 걸 보다가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가 뭐 되게 굉장히 막 예배를 은혜롭게 한다는 걸 어디서 딱 지나가다가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막 자꾸 찾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목사님 이름 하나를 아주 자꾸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인데 약간 남쪽에 있는 나라의 교회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지 나이지리아인지 우간다인지 헷갈려 지금도요. 지금 헷갈리는데 그 예배를 이제 한번 예배 실황이 라이브가 열려서 봤다가 되게 놀랐어요. 그게 예배가요 좀 무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를 모르겠어요. 예배 순서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당초에 그냥 막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막 엄청 해요. 기도를 저기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 기도는 또 엄청 한번 시작하면 뜨겁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나는 찬양 시작하길래 껐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혹시 봤더니 아직도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더니 찬양 어디서 끝나는지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설교는 뭐 내가 영어를 알아도 못 알아듣겠는 영어로 설교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스타일이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이제 사람들 초청해서 또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껐어요. 끄고서 언젠간 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봤더니 5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썬데이 워십인데 그게 기본인가 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이 엄청 컸는데요. 그냥 뭐 제가 그냥 얼추 봤을 때 최소한 몇천 명은 들어간 예배당이었는데 예배 내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서서 나갔다 줄서서 나갔다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앞에서는 계속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그런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하는
룰이 하나님 나라엔 정말 없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그 땅, 그 교회, 또 그것에 주신 그 은혜대로 예배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걸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차 예배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The Way of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길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뭐 우리 어린이들 예배도, 하소 예배도, 디모데 예배도, 또 우리 전체 예배도 뭐 모든 질서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새로운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좀 잠깐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 숙제를 어제 드렸으니까 숙제를 이제 오늘 좀 해야 되겠죠. 숙제가 뭐죠?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이번에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공동체를 향한, 또 교회가 또 앞으로 그러니까 해 나가야 될 뭐 어떤 실마리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님의 큰 그림들이든지 그런 걸 좀 주님께 우리가 묻는 시간으로 이번에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주님께 구하다가 몇 가지 이제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성경 구절이나 말씀을 구하는데, 이번 성경 구절과 말씀은 없이 몇 가지 이제 그림만 저에게 이제 주셔서 이제 힌트를, 이거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게 옆에 이제 성경에 보면 조그만한 2번이 있잖아요. 있으십니까? 2번이 있는 성경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이에요. 2번이 없는 성경은 특별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옆에 2번하고 조그만 가로가 있죠. 그러면 그 성경 맨 밑에 하단에 2번을 찾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화평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약간 청유형의 문장인데, 원래 또는 뭐라고 되고 화평이 있다라고, 이거는 청유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그 얘기했어요. 성경 읽을 때 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대명사가 중요해요. 인칭 대명사가 진짜 중요해요.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너, 그들, 나, 너, 우리,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나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나가 사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 너가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 너가 악한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치는 인칭 대명사가 누군지, 그게 어떨 때는 한 문장에 그런 표현이 한 대여섯 개가 주르륵 나와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게 그가 그에게 말했는데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그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똑같이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은 그러니까 옛날 우리 농담처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읽는 성경이 부지기수로 그런 구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해야 여러분이 뭔가 한번 읽다가 떠오르겠죠. 성경을 읽을 때 시제가 과거형이냐 현재냐 미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 사람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가 누군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반대로 읽을 수. 저 한번 옛날에 성경을 반대로 읽어서 그렇게 막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3년 전에 그 말한 걸 쫓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주님 제가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제발 까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엄청 그게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3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인칭대명사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뭐 영어로 읽는다고 그게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되게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we have라고 돼 있어요. we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have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5절에 보면 실은 we have가 2번 나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we have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we have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난하주에 있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밑에 또는 화평이 있고, 근데 이 밑에 화평이 있고가 원래 의미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표현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로 생긴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된 거.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한 3년 만에 전화한 사람하고 전화하면 순간적으로 약간 껄끄럽잖아요. 소통을 안 하다가 하면 그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저는 가끔 그 사람은 얼굴은 기억하는데 그 사람과 나 무슨 관계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뭐 공항에서 전도행 팀을 내가 마중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온 전도행 팀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좀 픽업해 달라 해가지고 교회 봉고차 가지고 딱 가서 이제 팀 오기 기다리고 있었죠. 일단은 우리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오는데 나를 보더니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인상이 되게 좋구나. 처음 만난 이 목사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서 엄청 환하게 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동공에 약간 지진이 오면서 이분이 누굴까?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난 분명히 그러니까 낯이 익은데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그 순간 저도 아는 척을 했어요. 그 잠깐의 사이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누구시죠라고 물어보면 약간 좀 미안하게 되고 왜냐하면 옆에 그 전도행 팀이 가득한데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100% 아는 걸로 이제 정말 환하게 인사를 했는데 내가 누구시죠? 그러면 굉장히 해서 내가 잘 지냈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조수석에 앉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속으로 이제 이분이 누군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진짜로 조용히 있을 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얼굴은 알 것 같은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진짜 막 정말로 엄청 막 웃고 막 한참 웃더니 자기가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그때 머릿속에 그때 야 사람이 재밌는 게 마치 봉인돼 있던 어떤 필름이 열리는 것처럼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한 2년 동안 그분을 알고 지낸 게 머릿속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6중대였는데 그분이 5중대 군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신학생이 아니었지만 이제 제 병과가 있으면서 중대 군종으로 중대 군종은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뭐 그냥 주일날에만 뭔가 그런 일을 보는데 그분이 오중대고 저는 육중대였는데 오중대 군종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은 실제로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었고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을 걸어서 나가면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모인 부대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 그 중대 군종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같이 성가대 한 거예요. 그분이랑. 이것도 성가대하고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 되게 교제도 많이 하고 내가 그분 이분은 진짜 되게 좋은 형제다라고 생각했어요. 성품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기억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 나보고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저 사람 목사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게 신학과가 아니었잖아요. 일반 학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웃기죠. 이 기억이 안 나면 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어쨌든 이 말을 하려고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조금도 어떤 걸끄러운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끔 그러실 때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편하게 기도가 안 나오는 만약에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더 힘들걸요. 차라리 내가 막 주시옵소서라고 막 아니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편한데 만약에 주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되시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나와 주님과 관계가 뭔가 갭이 있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우리의 느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있는 것 같은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과거에 한 행동이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든 아니면 과거에 했어서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자꾸 그 과거에 했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걸림이 있어서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we have 가지고 있어요. we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것도 뭘까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게 됐고 하나님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보스트라고 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돼요. 근데 그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 지경이 돼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의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지. 이걸 생각하면 환난 중에서도 굉장히 즐겁대요. 즐겁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근데 맨 11절 보세요. 그 단락, 이 단락이 11절까지 한 단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소단락에 보시면 맨 끝에도 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전혀 껄끄러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래된 문제인 것처럼 기억나는 것들, 오래된 문제인 것처럼 생각나는 것들,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고 때로는 마귀가 기억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생각이 나거든요. 영의 생각도 우리에게 있고 육의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의롭게 된 사람에게 있는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 내 삶의 일종의 태도죠. 태도. 일종의 태도가 우리가 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업이 돼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쭉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우리의 영의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때로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도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경험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영의 분위기는, 영의 태도는 이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뭔가 죄인 된 것처럼 주눅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노예처럼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태도가 바뀌어야 저는 교회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든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주눅 들고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난 기쁨과 또 내 영은 굉장히 업된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노예처럼 종처럼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적어야 되겠죠. 종이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원래 좀 이쁜 종이를 구하려 했더니 없어가지고 그냥 백지를 드립니다. 백지. 우리 마지막 예배팀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예 나오셔서 우리 같이. 저는 이제 아까 포스트잇에다 몇 개 적었어요.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내가 이제 몇 개를 적어서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또 주님 안에서 풀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가능하면 이름을 적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 도저히 너무 깊은 계시여서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계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 안 대고 그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14년 전에 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런 것은 너무 계시가 깊은 경우에는 이름을 안 말하지만 뭐 만약 이름을 안 쓰신 분은 진짜 이 계시는 정말 엄청 깊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이름을 적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그 글로는 모를 때는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 어떤 마음을 받으셨나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냥 종이에 예, 적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배팀 나와주시면 준비 중이신가? 네.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섬김의 예배 가운데서 실은 잉태되고 탄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영이죠.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이 사업 안에서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실까 궁금한다면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그 사업장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꼭 기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일어나길 원하는 일들, 어떻게 사업하면 좋겠는 아이디어들을 그 사람의 속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딱 이해하게 돼요. 그것이 글로 풀어지고 말로 풀어질 때 그것이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가운데 뭔가 고치고 수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주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라는 그릇을 주셨어요.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말하겠다.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룹 사이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 그룹 사이가 뭐가 있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게 법궤의 뚜껑 위에 있는 형상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고 모세는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그 주님의 뜻이 담겨지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성막, 법궤, 그리고 지성소가요. 그 앞에 늘 섬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릇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높여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주님이 거기에 그 그릇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를 담아 주십니다. 우리 그것은 실은 신비적인 게 아니라 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찬양해 주시면 잠깐 이 첫 번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